오늘은 친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친구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없을 때 나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친구란 내가 없을 때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뒷담화 하지 않는 거죠. 뒷담화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좋은 친구란 말이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살아서 그럴까요?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 그렇게 목말라 사랑 타령을 합니다. 사랑이 아주 많이 쓰이지만 값싸게 쓰이는 것 같아요. 바사모라는 말도 있대요.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 근데 또 바이크, 오토바이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홍사모, 홍정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장의 홍정기, 회원의 이정순. 이처럼 무슨 뭘 갖다 놓고 홍사모, 박사모 많은데 이 말은 그만큼 친구 혹은 우정에 대하여 가볍게 여긴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지으시기를 본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친구 없이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잠언 22장에 보면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이 정결하고 덕이 있는 입술을 가진 사람은 누구의 친구가 된다고요? 임금의 친구가 된대요. 임금의 신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임금의 조물하기, 졸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임금의 친구가 된대요. 약육강식의 정글 사회에서 임금을 지존의 위치에 있는 임금을 친구로 만난다? 그것은 천군만마를 얻은 인생의 해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친구로 만난 사람들인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정, 친구에 대한 재발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재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친구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곳에 있어도 다른 삶을 살아도 언제나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너, 늘 푸른 나무처럼 항상 변하지 않는 널 얻은 이 세상, 그걸로 충분해. 내 삶이 하나듯 친구도 하나야.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 어떤 삶, 나와 다른 삶을 살아도 괜찮아. 언제나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너, 늘 푸른 소나무처럼 내 곁에 항상 있어서 응원해준 너 한 사람 얻은 것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충분히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그런 친구가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얻는 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좋은 친구를 얻는 길. 첫째는요, 자랑과 칭찬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자랑할 때, 칭찬할 때가 따로 있어요.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1절의 말씀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 자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일이 내게 아니거든. 그런데 내일을 자랑하는 것은 매우 주제넘은 행동이죠. 이것을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세상의 주권자, 내일의 시간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내일을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한다? 심각한 교만이에요. 주제넘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찬탈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때는 하게 되겠지만 내일 일을 자랑하는, 함부로 하는 자랑은 대단히 큰 실수고 그것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자랑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것을 친구 앞에서 이렇게 자랑해도 봐요. 내일 일만 되면 내일 한 건 할 텐데 내일 일만 잘 되면 내가 거부가 돼. 너 앞으로 나 자주 볼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이것은 자랑이죠? 협박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런 자랑을 했다고 그러면 잘해주겠습니까? 뒤통수를 때리겠습니까? 여러분 착각해서 뒤통수를 때리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런 사람이 사랑받지 못해요. 하나님도 미워하고 친구도 싫어하는 사람 행복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닌데 자기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화자찬으로 이어집니다. 칭찬이라는 본래 남이 나를 해줘야 제맛이거든요. 칭찬의 본질은 남이 나를 해주는 것이지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은 자랑이에요. 칭찬이 아니라. 같이 읽어봅시다. 2절에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타인이 너를 칭찬해 진정한 칭찬이지 네 입으로 하는 것은 뭐라고? 자랑이지. 남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셀프 칭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셀프 칭찬은요 관계를 망치는 최고의 악수가 되는 것입니다. 부탁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칭찬하려거든 셀프 칭찬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먼저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가 또한 나를 칭찬하게 될 것이에요. 아까 우리 소노스 잘했죠? 제가 볼 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요새 박수를 막 쳐주면서 열렬하게 환영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죠. 그럴 때 더 힘을 내서 다음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일 거거든요. 자, 좋은 친구를 얻으려면 자랑과 칭찬을 지혜롭게 해야 한다. 칭찬할 때 자랑하고 자랑할 때 칭찬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분노를 조심하고 충고는 유익하게 하라.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분노는 돌처럼 무겁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그렇습니다. 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모래도 대단히 무겁습니다. 더군다나 그 돌에 맞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그런데 분노는 이것보다 더 무겁고 아프대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노는 창수와 같대요. 잔인하고 창수와 같은 것이 분노인데 투기 앞에 누가 서겠느냐라고 4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노를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감정의 홍수 혹은 감정의 폭발이라고 말합니다. 돌처럼 아프고 무겁고 모래처럼 무겁고 창수처럼 몰아치는 분노를 감당할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상남체육회 성도 여러분 분노를 조심하십시다. 함부로 분노를 폭발시키지 마세요. 분노 중독증 있어요. 분노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닌데 분노를 의롭게 사용하면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사회적인 불의를 보고 분노를 해야 그 사회가 건강해지죠. 국가적인 불의를 보고 분노를 해야 그 사회가, 그 국가가 발전하겠죠. 친구 사이에도 이 불의를 고쳐주고 깨우쳐주는 충고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면책이라는 것은 책임을 면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허물을 드러내 따끔하게 책망하는 것을 면책이라고 합니다. 이 면책은 속으로 하는 은근히
사랑하는데 표현되지 않는 사랑보다는 낫다 이 말이죠. 다만 충고를 할 때 동기가 중요합니다. 무슨 동기로 충고를 하는가?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실래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충직으로 말미암는다. 충직이란 말은 여기서 세우다라는 본래 뜻이 있습니다. 무너뜨리는 조언이 아니라 충고가 아니라 세워주는 충고여야 한다 그런 뜻이겠죠. 세우지 않는 충고랍시고 했는데 그 사람이 서지 않는다. 그것은 칼로 찌른 것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세워주는 충고가, 지지하고 버텨주는 충고가 많이 소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충고가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27장 9절에 있습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예, 음식 만들 때 기름 붓고 향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했어요. 내 음식에 향신료만 집어넣지 말고 내 이웃에게 따뜻한 충고 한마디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좀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자랑 조심해라. 칭찬 스스로 하지 말고 남들로 하여금 너를 칭찬하게 하라. 돌을 던지듯이 분노를 쏟아내지 말고 친구를 세워주는 애정 어린 충고를 나누어라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좀 복잡하지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이 친구 우정이라는 것이 과연 오늘 우리 삶에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래라 저래라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예, 장벽을 뛰어넘게 합니다. 우정, 친구는 장벽을 뛰어넘게 합니다. 자, 어떤 장벽이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장벽을 뛰어넘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죠. 근데 이 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피조물로 대하지 않고 친구로 당했어요. 작가는 자기 작품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 작품을 향하여 친구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피조물들을 향하여서 친구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다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데 누구와 이야기하듯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모세가 됐든 아브라함이 됐든 피조물을 어떻게 해요? 친구로 격상시켜서 그에게 대화를 하신다는 거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친구로 격상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정을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여호와는 내 친구, 하나님은 내 친구. 모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구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됨이, 이 우정이라는 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장벽을 뛰어넘기 때문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정은 힘이 세다. 우정 힘이 셉니다. 또 어떤 장벽을 뛰어넘는가? 치열한 경쟁자의 장벽을 뛰어넘게 돼요. 예를 들면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왕 위를 놓고 싸우는 잠재적인 경쟁자들이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나이를 비교해 보면 적어도
10살, 많게는 20살 정도의 차이가 날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큰형님과 막내 동생 같은 사이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우정을 나누었는가? 성경구절 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사랑하고 언약을 맺는다는 이야기는 동등한 대등 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 군복, 칼, 활, 띠 모든 것을 주었다라는 것은 자기 전체를 내어 주었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경쟁자가 최고의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정이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에 다윗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요나단이 죽는 것을 알고 이렇게 사무엘 하에서 탄식합니다. 이게 좀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형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었소. 여러분, 아까 우정은 생각보다 힘이 세다고 그랬죠? 피바람을 일으키면서 싸우고 죽여야 될 그 관계를 어떠한 경쟁의식도 해체시켜버리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미운털 박힌 그 사람을 나의 소중한 보물로 내 생명을 쏟아넣어서 그를 보호할 대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우정이에요.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우정입니다. 또 세 번째로 넘는 장벽이 있습니다. 왕과 신하의 장벽이에요. 천문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몇 년 전에 있었던 영화인데 세종대왕이 사랑했던 과학자 장영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종대왕과 장영실이 궁궐에서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세종이 묻되 하늘을 바라보고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장영실 대답하기를 전하의 나라가 보입니다. 북두칠성이 보입니다. 이따위 소리 하지 않고 전하의 나라가 보입니다. 세종이 칭찬하기를 너는 조선의 시간을 만들었고 하늘을 열었도다. 시계를 만들고 추구기를 만들고 하는 이런 과학 발전에 공헌한 것을 알기 때문에 너는 조선의 시간을 만들고 하늘을 열었도다. 장영실이 대답합니다. 전하가 아니면 제가 감히 꿈이라도 꾸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전하의 은총 덕분입니다. 한낱 허구와 같은 영화의 대사지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장영실은 원래 관노비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죠. 노비의 아들입니다. 노비는 기껏 해봐야 하급 관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임금과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니까 임금 곁을 지킬 수 있는 종삼품의 벼슬에 오릅니다. 우정은 신분의 장벽을 초월하게 해요. 왕과 신하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나누고 조선을 나누는 그런 우정이죠.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우정은 힘이 셉니다. 우정의 새로운 재발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친구 되어주세요. 좋은 친구를 구하세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얻으려면 이렇게 가야 합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요. 우리는 천국까지 가야 되죠? 땅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그러면 함께 가야 합니다.
손잡고 함께 가야 돼요. 인도 속담에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친구가 뭐냐?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속담대로 인도에서 어떤 한 사람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눈 덮인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눈구덩이에 한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속담과는 정반대로 눈길 하나,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눈길 하나 주지 않고 핑 지나칩니다. 저 사람 구하려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해? 도망치듯이 지나간 것이죠. 그러다가 한참 후에 인도의 성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선다싱이 지나갑니다. 그는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즉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몸을 주무르고 이렇게 세우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를 등에 업고 끙끙대면서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산길이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힘든데 남을 등에 업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가쁜 숨을 내야 쉼을 얼마나 갔을까? 힘드니까 찬송을 부르게 되죠. 힘들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찬송하게 되잖아요. 기뻐서 찬송하는 것 같더니 힘들어서 찬송하는데 어떤 찬송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런 찬송했지 않을까?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미안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노래 잘 불렀어요.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앞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한참을 끙끙거리면서 찬송하면서 산을 오르는데 등에 업혔던 그 사람이 정신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썬다싱의 열기로 몸이 녹아가지고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드니까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아이고, 저를 등에 업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눈구덩이에서 고생을 하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둘이 대화하면서 함께 걸었는데 얼마를 갔을까? 옆에 보니까 한 사람이 또 죽어 있는 거야. 또 죽어 있어요. 아, 저 같은 사람이 또 여기 있었네요. 알고 보니까 혼자 살겠다고 핑 앞서 갔던 사람이 죽었어. 혼자 빨리 가겠다고 핑 앞서 갔던 사람이 죽었어. 그러나 늦게 가지만 힘들지만 함께 가겠다고 등에 들쳐 업고 갔던 썬다싱은 살았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정은 이처럼 위대한 것이고 힘이 센 거예요. 옛날 호랑이가 살았던 시대에 호랑이 사는 출몰하는 산에는 절대 혼자 넘지 않아요. 낮에도 혼자 넘어가지 않아요. 잡혀 먹는데. 그래서 길동물을 모읍니다. 산 아래 주막에서 길동물을 모아요. 그래서 떼를 지어서 작대기를 들고 그렇게 갑니다. 안면이 없어도 좋아요. 산을 넘을 때만은, 호랑이가 나타나는 산을 넘을 때만은 서로 친구가 되어서 지켜주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산을 넘을 때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때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 친구예요. 서로에게 좋은 친구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 배울 때 말동무라고 하잖아요. 네. 글 배울 때 글동무라고 해요. 글동무. 그런 것처럼 인생에도 동무가 필요한데 우리 서로 인생 동무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구절인데요. 시작.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을 뛰어넘고 왕과 신하의 간격을 뛰어넘고 서로 피바람 나는 경쟁자의 간격을 뛰어넘고 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도란도란 함께라면. 옛날에 이경규 씨가 만든 꼬꼬면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게 막 엄청나게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꼬꼬면 좀 유치한데 이름이 꼬꼬면이 뭐야? 근데 고상한 이름이 라면 이름이 뭐냐면 함께라면이에요. 함께라면. 근데 시중에 함께라면 이런 그 상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난 라면 업계 사람들이 머리가 되게 나쁘다고 생각해. 신라면 사장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함께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함께라면이 없는 것은 뭐냐면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친구의 가치를 모른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 꼬꼬면, 신라면, 진라면은 있는데 왜 함께라면이 없어? 혼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인생 위기만 만나면 금방 우리는 친구와 길동무를 찾잖아요. 역사를 돌아보세요. 위대한 일도 혼일로 이룬 것이 절대 아니에요. 로마가 원로원 정치,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뀌는데요. 그 바뀌는 데는 삼두정치, 곧 가이샤, 폼베우스, 크라수스라는 세 사람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종교개혁도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루터가 오기 전에 100년 전에 체코에서 얀 후스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 100년 전에는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그리고 그 결을 따라서 루터와 칼빈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루터와 칼빈도 자기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루터에게는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곁에 있었고요. 칼빈에게는 베자라는 제자가 있었고요. 위샤트에게는 존 낙스라는 호위병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인생은 혼자 살 수 없고 혼자 이룰 수 없어요. 혼자 갈 수 없어요. 멀리 가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가실 때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가셔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어쩌다 만난 객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천국까지 함께 걸어갈 길동무라는 사실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함께라면 먹고 함께 갑시다. 함께라면 제가 삼양라면에다가 좀 투고를 해가지고 함께라면 이름을 지금 지라고. 그러면 아마 뭐 좀 원고료도 줄래나? 함께라면.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 안병욱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연세대학교 철학과의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계시죠. 이 두 분 다 평안남도 출신이에요. 같은 해에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6.25 때 이제 남한으로 월남을 해서 똑같이 철학 공부를 하고 대학 교수로 있다 보니까 자주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둘 다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어디 교회 강연 가보면 바로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세계 여행도 부부끼리 다녀오고 수십 년 지기로 살았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친하게 지내니까 참 옆에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 두 분보다 몇 살 형님인 서울대학교 철학과의 김태길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나도 좀 끼워주시게. 그래서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드디어 한국 철학계를 지배하는 철학의 새 거두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김태길 교수는 불신자였거든요.
철학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옆에서 두 사람이 진한 우정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감동이 컸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김태길 교수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김영석 교수님이 찾아가서 침상에 앉아서요. 형님, 학형,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래, 동생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겠네.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이시니까 내 이성을 내려놓고 믿어보겠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들의 그 아름다운 우정을 주목했던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제 아내가 태어난 양구, 강원도 양구군. 이들의 우정을 부러워해서 이런 집을 지어줬어요. 저게 인문학 도서관인데요. 저 지붕 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김형석, 안병욱 철학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들이 북한에서 내려와서 어렵게 공부해서 철학을 공부하고 인생의 길동무로 살았던 그 아름다운 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가 기억하고 인문학 도서관으로 철학의 집으로 건물을 세워줬어요. 그리고 안병욱 교수는 이미 돌아가셔서 그쪽에 묻혀 계십니다. 김영석 교수님도 104세지 올해 돌아가시면 거기 가서 옆에 묻힐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는 말, 여기 누워서 저 북한, 여러분이 내려온 북한 이북의 고향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 세상도 우정의 가치를 알아요. 저 수십억 되는 건물을 지어줘요. 무덤을 내줘요. 우정은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이 우정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이에 그 우정이 소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은 저런 집을 지어주고 끝나지만 우리의 우정은, 성도들의 우정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늘나라까지 올라갑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정은 천국 마실로 완성이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는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인데, 어느 성경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덧붙였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에녹의 집에 방문을 했어요. 마실을 온 겁니다. 마실. 친구 집에 마실 갔어요.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다가, 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산책 좀 하자. 그리고 손을 잡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길을 떠났는데 하도 이야기가 재밌다 보니까 너무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거예요. 너무나 멀리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야, 산책 나온 김에, 마실 나온 김에 내가 너네 집에 갔으니까 너 이번에 우리 집으로 가자. 천국 가자. 그래가지고 바로 천국 갔다는 거지.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이 천국으로 올라간 것이. 이게 뭐냐? 우정의 최종 결말입니다. 하나님과 에녹이 서로 동행하면서 나누었던 우정의 최종 결말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우정은 이 세상에서 칭찬해주고 집 지어주고 무덤 장사 지어주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성경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인데,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대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인생에 함께 걸어갈 손잡이, 지팡이, 둘도 없는 친구. 에녹이 하나님을 따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마실을 떠난 것처럼, 선다싱이 죽어가는 자를 등에 업고 친구로 삼아서 산을 넘어갔던 것처럼, 루터와 멜랑이톤, 칼빈과 베자, 위샤트와 낙스가 함께 종교개혁을 이룬 것처럼, 안병욱과 김영석이 손잡고 학문과 신앙의 동반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손잡고 친구 되어서 주님 나라 마실 끝날 때까지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